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옆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교독하면서 내용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산 가운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릇 행어에 각기 제 길로 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푹 잠겨 거하는 그 모든 나날들도 많았을 줄 압니다. 주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는 회개를, 슬픔 가운데는 위로를, 기쁨 가운데는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만 오직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전하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담임 목사님이 떠올라서 담임 목사님처럼 한번 제목을 지어봤는데 좀 그런 것 같네요. 뭔가 시적으로 제가 한번 해봤지. 원래 제목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바꿔가지고 저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우리는 이미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아닌 이 사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에 보호와 제재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또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됩니다. 또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죄와 사망의 나라, 영원한 벌의 나라로 이민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하네요. 그렇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내된 여러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펴봤을 때 이 한 단어로 충분히 정의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법은 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새롭게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그 법은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처음의 법인 10계명만 예를 들어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법인 이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이 사랑이란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뗄래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값지고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여 그 영원한 벌, 영원한 저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나 있겠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저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내가 이룬 것도 누가 이루어준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 빛나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반드시 당연히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마땅히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 우리는 정말 선하고 저들은 완전 악하다. 우리들의 행동은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 받았다.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이 모든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저들의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악하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악하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과연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분명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 판결 받았고요.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과 이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생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곳 아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들의 삶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명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선합니까? 나는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걸로 충분한가요, 우리?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옳고 저들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선긋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없는, 저희에게도 없는 사랑을 멸망한 저들이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결국에는 영원한 벌을 그들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선함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저들이, 저 멸망할 자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저들은 영원한 벌에 놓이게 될 거야,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라며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에게 동일하게 사랑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나 어떤가요? 그 명령 기쁘게 수행하나요? 수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들은 선할 수 없고 저들은 선해서도 안 되며, 나는 선하며 나는 되지만 저들은 안 된다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나쁜 생각들로 요나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요나가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요, 그가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인 사랑도 살아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선민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 목이 아주 꼿꼿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교만한 태도, 이 마음, 이것은 전혀 틀린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라고 선 딱 긋고 나는 구원, 아니 응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유치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신 거예요. 오늘 부제목에서처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법 마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꼬집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양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정작 우리에게는 없고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이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도록 아주 험난한 파도,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든 또 그 배를 타고 있는 여러 선원들에게든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련 앞에, 사실 이 폭풍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련 앞에 원래라면 누가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련이니 우리가 먼저 깨달아 분별하여 정답으로 세상을 이끌어야지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행동에 반응하여 움직여야 될 사람은 저 배 밑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가 부서지든지 폭풍이 몰아치든지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한 것이죠. 자신들의 신도 불러봤다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도 바다에 던져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든 요나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 요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너도 뭔가 노력을 좀 해라. 너의 하나님, 너의 신께 구해봐라. 혹 그 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 너 뭐라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로 뽑힌 자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용문인지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가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피해 도망쳐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네, 드디어 이 폭풍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잔잔해진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만난 거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신이 진노하였다 했을 때 이를 달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요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배경을 놓고 따르자면 분노한 사람들은 곧바로 요나를 들어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제물로 바쳐야 신의 마음이 달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인 줄은 깨닫지 못했으나 나름의 어떠한 노력들을 한 사람들, 나름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요나를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 13절을 보시면 힘써 노를 저 육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다가 흉흉해져서 결국에는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의 잘못에 분노하여 즉시 그를 제물로 바쳐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에 저 멸망할 이방인들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시대를 거스르는 사랑을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요나의 뜻을 따르기는 따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 망설였고요, 결국에는 제물로 바치기는 바치나 그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혹여나 진노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선원들에게 있는 모습, 깨어서 상황을 분별하고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시대에 그 사랑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의 모습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참으로 그가 이웃을 사랑했더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요나가 두려워했더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 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징계가 반드시, 무언가 처벌이 반드시 내려질 텐데, 그렇다면 혼자 고생해야지 왜 남까지 끌어들입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는, 사랑도 없는 요나입니다. 이런 요나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본인들은 존귀하고 저들은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 저주받을 지옥의 땔감이기에 회개의 기회조차, 그 선포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 또 요나가 그려내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끝내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저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분명 맞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밝게 빛나야 할 곳은 저곳이 아니라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랑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저 밖에서 더 빛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음을 부끄러워함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더 밝게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사실은 저부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쉽게 분노, 쉽게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예로 제가 운전할 때만 대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 사랑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조금 답답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요, 급하면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겠죠. 또 미처 보지 못했거나 그렇게 크게 의도하지 않고 제가 차선 변경할 때 비켜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혹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을 발로 하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냐 이런 식의 온갖 무례하고 부정적인 말을 제 입에서 쏟아 넣습니다. 이 모습 참 사랑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저한테 사실 피해 준 거 없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물리적인 피해를 아무것도 피해보지 않았는데, 제 분노 하나 참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제가 감히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당연하다, 내 분냄은 옳다라고, 나는 선한 화를 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크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크게 행동을 고치지도 않고, 내가 받은 구원 끝내 뺏기지 않는다, 나에 있던 무례한 행동, 나의 사랑 없음에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안심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들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분명 맞는데,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행실이, 어떤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차고 넘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마땅히 타인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고 저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가슴 치며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오히려 저들에게 있다니 참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을 평가하라고, 그렇게 살아도 너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렇게 비교하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 만일 그들에게 끝내 구원이 없더라도 더욱 불쌍히 여겨서 이곳에서나마, 이 세상에서나마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살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넉넉히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사랑을 살아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참 사랑을 열심히 살아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 드릴 수 있는 표현은요, 너무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 잘 살아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살아내지 못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싶은 마음, 남과 비교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 괜한 자격지심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며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할 그때에 이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격과 은혜이지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며 우월의식에 이 선민사상에 빠지라고 주어진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크니 힘써 그 사랑 나누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 가득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순간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와 사랑이라는 그 관계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려 애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들의 선한 삶에 배가 아파 그래도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야 하나 오히려 구원 없는 자들에게 더 밝게 빛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며 통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아라며 자기를 위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회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마음껏 누려져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감격에 힘입어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앞에 찍힐 그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사랑이 누려지지 않아서 살아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가리어진 눈을 열어 이미 만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미 풍성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맛보아 더 기뻐함으로 무엇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무엇이 없어도 더 나누고 더 아끼며 더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